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이영경 선교사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갖고 제가 올 초에도 한번 세워주셔갖고 너무 부족한데 다시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저에게 다른 그림으로 는 주님이 주신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내용으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경이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경이에게 행하셨으므로 현경이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홍빈에게 아들을 낳으니 홍빈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현경이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홍빈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46세라. 현경이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현경이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홍빈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홍빈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어린 나이에 한 결혼이 이별이 되어서 22살에 깊은 고통과 상처 속에서 젖먹이 딸은 많은 시간 제 부모님께 맡긴 채 삶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는 20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탕자와 같은 저를 회복시켜 주셔갖고 2009년 이몽빈 형제님과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아기를 주셨습니다. 남편은 감사기도를 드리고 주님께로부터 이삭이라는 태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내 태중의 아이가 아들이겠구나. 이삭이라는 태명은 남편이 45세 늦은 나이에 생긴 아들이기에 이삭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았죠. 그 아들을 출산하고 키우며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쁨으로 또 저에게 잃었던 웃음을 찾게 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의 뜻이 기쁨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나에게 기쁨이라 이삭이었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도 3년에 한 번씩 주님께서는 저에게 선물 같은 아이들을 주셔서 저는 엄마로서 자격이 없고 너무나 부족한데 이남 이녀라는 훈장을 제게 달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형 선고를 받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가서 바로 큰 병원에 가야 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위기를 맞았는데요.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로 비행기는 일주일에 한 번, 가격도 감히 엄두도 못 낼 만큼 비싼 티켓이었습니다. 또한 락다운으로 일상은 정지된 채 집안에 갇혀서 어쩔 줄 모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은 여보, 주님이 살려주실 거야. 주님 손잡고 힘들겠지만 홀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요. 라고 아주 잔인하고 냉정한 결론을 냈습니다. 남편은 온 가족이 함께 가지 않으면 죽더라도 캄보디아에서 함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일상이 된 저희 아이들이었기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주님은 한국행을 선포하셨고요. 500만 원이 넘는 비행기 싹쓸 감당할 능력도 계획도 없으며 또 심지어 한국에 자가격리할 숙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음성을 들었으니까 순종함으로 길을 떠났고 여호와 이레로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 주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비하게 또 인도함 받으면서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남고 다 사가버려서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왼쪽 폐 상태였는데요.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이 폐도 다 재생시켜 주셨고요. 또 모든 의료진이 예상했던 결핵균은 또 발견되지 않았고 6개월 정도 그 무자비한 결핵약의 폭탄으로 온몸이 좀 상하게 되는 그런 후유증을 안고 남편은 저희에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홀로 아이들을 돌보며 또 남편 6개월 정도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오가면서 정말 한 곱이 한 곱이 그렇게 넘어가면서 지내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 남편이 태어난 지 6일 만에 제가 119에 원인도 알 수 없이 뇌출혈로 실려가서 중환자실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다시 살려주셨고 또 회복시켜주셨고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던 중에요. 우리에게 웃음이었던 우리 큰아들 태명이 이삭이었던 우리 하온이가 쓰러지며 큰 병원을 옮겨 다니고 결국 세브란스에서 여러 과의 협진으로 찾은 최종 병명이 풍토병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피를 뽑고 척수검사 등 아주 힘든 검사들도 묵묵히 이겨내는 아들을 보면서 제가 기억해낸 것은 이 아들의 태명이 이삭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평도 원망도 없이 순종함으로 아버지가 지어준 그 번제나무를 메고 걷던 이삭의 모습이 그리 좋아하는 학교와 도서관, 친구들 그리고 누나를 두고 캄보디아 오지로 아버지 따라 함께 걸어간 아들.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고 칼을 잡고 내리치려는 순간에도 아무 거부도 없이 순종했던 이삭의 그 모습이 병원에서 매일 계속되는 무자비한 검사들의 불평도 원망도 거부 없이 다 받아들여 자신의 몸을 내놓고 있는 우리 아들에게서 이삭이 보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진 결론은 남편도 저도 풍토병에 의한 뇌와 폐에 침투가 있었던 것이라는 원인도 찾게 되고 온 가족이 다시 세브란스에서 진료받고 약들이 처방되며 우리 가족에게 큰 산 하나를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강화도로 옮겨주셨고 현재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또 주말에 토요일 하루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열려서요. 하루 7만 원 받더라고요.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더 놀랐던 거는 이 아들이 지난 어버이날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카톡이 소리가 안 나서 잘 안 보는데 제가 계속 안 보고 있으니까 엄마 카톡 좀 보세요. 그렇게 전화가 와서 봤더니요. 용돈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짧게 감사 메시지랑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쓰고 그래서 이렇게 딱 클릭하면 금액이 뜨잖아요. 그래서 5만 원을 보냈어요. 남편하고 너무 감동해서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 어떤 필요가 있어서 막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 재정을. 근데 아들이 씨앗을 심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고 혹시나 해서 저희 둘이 같이 쓰라는 용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당신한테도 보낸 거 아닐까? 남편도 서둘러서 카톡을 열어보니까 남편의 통장에도 똑같이 5만 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네, 많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인데 거기서 5만 원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그 용돈을 주는 그 아들의 돈을 받아서 사에게 필요한 제가 장비를 구매해야 돼서 그 시드머니로 잘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그저께였네요. 그저께 저희 가족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갑자기 이 녀석이 동생들 이름을 부르면서 지마 용돈 필요하면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말고 형한테 얘기해. 그리고 막내 한이한테도 한이야 너도 오빠한테 얘기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보면서 미안함과 대견함이 너무 큽니다. 여전히 병원에서 뇌병변, 폐병변이 있어 약을 계속 먹여야 한다고 신경과 교수님이 주장하고 계셔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아들이기에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오늘도 우리 이삭이를 통해 미소 짓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오늘은 제가 요약도 한번 적어보고 시간 분배를 잘 하기 위해서 15분 정도 하면 좋다고 말씀하셔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나누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긴 세월이었고 아픈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짧게 간단하게 제가 쭉 나눠보았습니다.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모두 유괴 자녀, 싱글이시라며 영적 자녀도 있고 또 어쩌면 손주들도 계신 분도 계신 거고 그런데 우리 하온이만 이삭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삭인 것 같습니다.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내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하며 염려와 걱정은 던져버리고 감사와 축복으로 주님이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하루하루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면을 대부분 다 많이 끄고 계신데 제가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참 어색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저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 스스로 잘 인정이 안 될 때가 많은데 제가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쁨을 얻은 것처럼 제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제 자신을 제가 좀 사랑할 수가 없고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방탕한 세월들을 제가 보낸 것들을 지금 뭐 자주 떠오르지는 않지만 생각할 때마다 너무 자격 없고 부족한 저에게 귀한 자녀를 내시나 주시고 또 선교사의 자리에 앉혀주셔서 제가 저를 선교사라고 불려지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옆에 섰을 때 저는 예배자, 전도자, 중보자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날마다 애쓰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오늘의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서두에 창세기를 제 이름을 넣어서 읽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삭이고 또 우리 자녀가 이삭임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청주에 있고요. 기도의 집을 올 초에 섬기게 하셔서 그 부분도 제가 저번에 섰을 때 그때가 막 기도의 집 시작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 분들 기도의 열매 소식들이 있고 따님이 오랜 세월 아기가 없어서 고민하셨는데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아이가 생긴 너무 기쁨도 있었고요. 또 저희 작은 아들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했는데 얼마 전에 그 기도 카드를 이렇게 보면서 저희 아들의 상황을 비춰보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다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인라인 선수를 한국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빵빵하게 밀어줄 재력도 되지 않고 또 상황도 잘 안 되지만 열심히 하는 아들 그냥 기도해 주는 것이 최선이었는데요. 소년체전, 전국 소년체전이 열렸고 거기에 아이가 선수로 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가기 한 3주 전쯤에 발목 인대가 늘어나는 좀 사고가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위험하다고 그냥 포기하자고 좀 그런 쪽으로 얘기하셨지만 코치님과 지음이 본인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급속하게 회복도 시켜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침을 놔주시는 분도 계셨고 저주파로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목사님도 계셨고 그러면서 힘겹게
근데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인라인을 늦게 시작했고 또 발목 부상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만 시합하고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금메달을 걸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깜짝 놀랐고 혼자 딴 건 아니고 팀으로 계주 3000m 부분에서 너무 잘해줘서 친구들 덕분에 라고 코치님은 이야기하셨지만 친구들 너무 잘했죠. 근데 저에게는 저희 아들이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어서 금메달을 땄구나 이런 눈으로 보였고 그 뒤에는 주님이 정말 아들을 꼭 잡고 함께 달려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경기였는데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내 아이가 이 세상 끝날까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그렇게 자라나기를 늘 기도하게 됩니다. 네, 15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